이어서 사무엘상 19장 말씀, 그 내용이 어떠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9번이나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이 다윗을 보호하기 때문에 전혀 이 다윗이 동요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아주 충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는 것 때문에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하라고 하는 살인 지령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아들 요나단 왕자는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알려주고, 그리고 아주 은밀한 장소에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악령에 시달려서 권세를 남용하는 아버지보다 믿음 있는 친구 편이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보다도 진리 편에 서는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4절, 5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보고 기뻐하셨는데도 왜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죄 없는 다윗을 죽여서 범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리 있게 충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그 사무엘상 1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여호와께서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은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윗사람이 사건을 바로 처리하지 못할 때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간하게 됐을 때 감동을 받아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아부하면 일시적으로 호감은 살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둘 다 망하게 됐을 뻔했지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그 우정, 이
남자니까 사랑이라는 말보다 우정이라고 하는 말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주 용기가 있는 우정이에요. 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우정이 참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악령에 접한 사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 왕 앞에 다시 서게 됐어요. 거기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또다시 사울에게 임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와서 오늘 사울 왕의 앞에 앉았을 때 우리 말씀을 그냥 읽도록 하지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다윗이 접신된 악령이 접한 사울 왕을 위해서 오늘 수금을 탈 때 이 사울 왕이 손에 잡고 있던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얼른 잘 피해서 창이 벽에 박히게 됐어요. 그러자 이 사울 왕에게 또다시 발작 오늘 귀신의 비인격적인 아주 야료를 부리게 됐는데 이 사울 왕의 눈은 증오심으로 아주 이렇게 이른거리죠. 행동은 아주 잔인하지요. 원수를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집념에는 지금 사울 왕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마귀의 역사였어요. 누구든지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울처럼 자기도 모르는 온갖 악을 자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는 거였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공되어가는 이스라엘이 아주 창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이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 앞에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은 악신이 이 악령이 마음속에 침투하자 마음이 돌연히 오늘 이렇게 바꿔지게 됐어요. 이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언제나 속여요. 마귀는 언제나 잘 믿는 성도를 삼키기 오늘 위해서 늘 공격을 해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힘써 나가려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였어요. 마귀는 잘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믿는 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마귀는 블레셋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사울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아무리 9번이나 시기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또 다윗은 늘 조심하며 수금을 탔을 것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삼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다가 부주의하다가 마귀의 올무나 덫에 걸려드는 것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은 자기를 지켜야 돼. 마귀의 화전에 우리 자신이 맞지 않도록 심서 노력하기 위해서 피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대적하는 일이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사울은 다윗으로 말하면 자기 사위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 사울 왕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운동을 못하게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을 인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음에 격동함을 주고 혈기를 부려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조심하는 거, 오늘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만 마귀의 행사에 대해서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미갈이 다윗을 피신을 시켜요. 이 미갈이 누구냐면 다윗왕의 아내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자기의 부친 사울 왕이 남편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서 자기 남편을 아버지의 손 안에서 피신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싸웠지만은 이번에는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치게 돼요. 여러분, 대적할 때 대적하지만 피하게 될 땐 또 피하게 되는 것도 지혜예요. 무조건 창문으로 도망쳐야 될 때 무조건 전쟁터처럼 자기 장인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해서 생명을 내놓고 싸운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미련하게 가만히 앉았다가 화를 당하게 되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대적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게 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돼요. 자꾸만 사울 왕이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시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울 왕이 악한 영의 세력에 눌림을 받다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그곳에서 지내게 됐어요. 다윗이 세운 공적으로 따진다면야 그냥 어딜 가나 환영하고 오늘 높임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예요. 사울의 창검에 쫓겨서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 속에 나날을 보내야 하는 괴로운 세월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하게 하신 곳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같은 사람도 어느 때는 힘있게 일하지만 어느 때는 또 내려가서 수십 년 동안 소리 없이 이렇게 숨어 지내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끄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피하게 되건 대적하게 되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라고 한다면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솔로몬 이 사무엘이 피해 있는 라마나옳, 그는 그곳에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조용히 수도원, 기도원 같은 데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1시간 아니 2시간만 하라고 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쳐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나요셋에서 지나게 되는데 이곳은 어떤 거예요? 의인이 보호를 받는 곳이고 악인이 가마를 받는 곳이 나요셋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또 어느 때는 다윗을 어느 때는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그 부하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나요셋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은 이렇게 전령들, 수사관들 내지는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고 죽이기 위해서 3차례나 보냈지만은 그들은 사무엘이 교장이나 수도원 원장으로 있는 그 선지학교, 선지수도원의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서 예언을 하고 가마를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든 끌고 오든 해야 되겠다 해서 라마에 갔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나요셋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 왕에게 임하게 되니까 라마에 가는 도중에 예언이 터졌어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런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나갔다면 참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성령이 주시는 소리를 소멸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로 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살하고 말게 되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악령의 편에 서거나 사람의 생각의 편에 서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하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누구에게나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